할렐루야. 네, 우리 삼남성교회 또 부부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4월 또 첫날이기도 하고 또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온 도시에 우리 어린 세대를 포함해서 또 함께 또 참석해 준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좀 하죠. 우리 고 유원상 집사님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족들이 아직도 좀 슬픔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돌보는 과정에 있는데요. 장례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좀 이따 영광 장례식장에서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10분 전이 7시 20분에 떠나고요. 목포 화장장으로 향해서 가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 9절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잡아본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아침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헌신하는 존재로 주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놀라운 명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많은 시편에서 그렇지만은 이 시편 기자의 고난과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매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슬픔과 그의 고통을 가눌 길이 없어서 헤매이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기자가 당하는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배경 자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시켜서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매우 유익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있지만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의 곤고한 상태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 있기를 원하지만 삶의 질곡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 기쁨,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절망에 들어갈 때, 소망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고통에 아주 알 수 없는 깊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져 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대하여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 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길이 약화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심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놓고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제목에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느냐?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심한, 마치 죽음에 이르는 희미해지는 우리의 은혜의 정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잡이를 얻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과 내 심령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편 기자의 똑같은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이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기서 만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종 하갈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아요. 누구와 더불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무책임장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정처 없이 그 길을 헤매게 되죠. 열사의 땅입니다. 간주한 곳이에요. 목마르고 먹을 수 없어서 배고프고 심히 죽게 된 상황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이 이스마엘이 크게 울어요. 너무나 지친 나머지 허덕이면서 울어요. 근데 천상으로부터 천사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넣기에 앞서서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격동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가보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무엇인지 사실은 모두가 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다른 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됨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찬양과 감사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작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심 자체가 해결되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의 형편입니다. 슬픔이 그를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무력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무엇을 붙들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회복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구나.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 가운데 떨리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나의 형편이 어느 상태이든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지, 무슨 공고함이 내게 있든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움직이실 텐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서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심에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월삭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강명순 권사님, 사순절 기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는 4월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경희 권사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남중, 박점수 권사님, 강구민, 강수민 학생, 김희주, 최은옥 집사님 가정, 월삭감사헌금 김혜란 집사님, 박선혜 권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김성식, 김철원 성도님, 김현희 성도님, 또 월삭감사헌금 강하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일, 서은아, 서경선, 서평진, 양푸름, 서리온, 이영자 집사님, 외손주 김동빈, 김웅빈 드렸습니다. 1,000번째 박은정, 박문석, 박래춘, 박전복 권사님 가정에서 정윤옥, 김명순 권사님, 월삭감사헌금입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박래춘 권사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박은정,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소서. 박문섭,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처음 사랑 안에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소서. 박전복 권사님, 사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딸들 사위, 손자, 손녀
모두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김동문 장로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4월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삶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축복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